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서로 대화하다 보면 늘상 하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건강 이야기하는 사람은 늘상 건강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늘상 먹는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골프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파트를 이야기하고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기 언어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가치,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하라 말씀하신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경계하라 하신 것은 의외로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가 그것입니다. 방탕함이나 술 취함은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한 가지의 언어는 다소 생소하게 보입니다. 생활의 염려. 아주 거창하고 큰 것을 주의하라 하실 것만 같은데 의외로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생활의 염려였어요. 방탕함이나 술 취함 그리고 이 생활의 염려는 그 사람을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아주 분명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이 가진 언어는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언어였어요. 얼마나 평범합니까? 얼마나 일상적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언어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사람이 가진 언어,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이런 언어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무엇을 얻을까라는 언어는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양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데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단어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 시간에 라는 단어로 이 사람이 가진 문제를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다 메워다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기도 시간이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성전을 등지고 있었어요. 기도마저도 등지고 사람들을 향해 있었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얻을까에만 연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스스로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적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이 사람이 가진 언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9시. 제9시, 오후 3시가 이 사람에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오후 3시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구걸하지 못하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적선받는 것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더욱더 열심히 구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점점 더 둔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이 지적하는 그의 언어가 가진 문제점, 그것은 바로 미문이라는 겁니다. 이름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상 이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문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이 미문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하는 문,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한 번도 성전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성전 문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문을 떠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이 미문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는 아마 이 미문에서 적잖은 성공을 거둔 일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마음씨 좋은 분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을 적선받은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적선도 받지 못한 채 하루를 굶었던 일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누적되어 있는 이 미문을 떠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탕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났을 때 그가 거했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었는지 그곳에서 돼지들이나 먹을 법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할 수는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에게는 아주 작은 성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돼지들이나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게 사람 사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삶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언어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얻을까? 그런 그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미문에 앉아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앉아 있었던 이 사람에게 아주 낯선 말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혹시 적선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적선할 때 저를 보십시오 하면서 적선하는 분 계십니까? 동전을 넣거나 지폐를 넣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적선하면서 저를 보십시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왜 낯선 언어입니까? 이 말은요, 당신과 눈을 마주치겠다는 뜻이죠.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개입하겠다는 말이에요.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이 짧은 말을 접한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언어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언어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던진 하나님의 언어는 이 사람이 가진 언어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면 도대체 왜 나를 보라고 한 겁니까?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나를 희롱하려는 것인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사람의 언어 속에는 구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꺼내죠.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가졌던 언어 속에는 전혀 기대에도 없었던 말이에요. 생각에도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언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죠. 누구도 하지 않는 말로 그의 언어 속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를 잡아 일으켰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던 그의 근육에, 그의 힘줄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작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깁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몇 개월 동안 깁스를 하면은요, 재활하는데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쉽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꿈에서나 걸어봤을 법한 그 걸음걸이를 내딛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일어나서 걸을 때 부모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내디딜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치 그렇게 하듯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걸었고 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언어는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언어였어요.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로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을 얻을까에 대한 응답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언어는 완전히 부정되었습니다. 무시됐어요. 그가 기대했던 은도, 금도, 빵도, 고기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언어는 걷는 것으로, 뛰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뜻하는 바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양이나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저 들녘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저 무엇을 얻을까라는 우리의 언어를 초월하는 언어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언어가 성취되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까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진짜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걷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였구나. 내가 사람들만을 향해 앉아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진짜 문제였구나. 성전 문 앞에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내가 가진 진짜 문제였구나를 단숨에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합니다. 취업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파트가 팔리기를 바랍니다. 이 질병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죠. 무엇을 얻을까 하며 성전 문 앞에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너는 일어나 걸어라. 이게 네가 가진 진짜 문제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에게 왔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이것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파트입니까? 골프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생활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뛰며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